광야에서 시작된 것은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광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성막이 세워졌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증거인 성막을 운반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군대로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증거를 세워가는 그러한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를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킹덤 리더십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에는 하나님 나라의 그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좀 몇 군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4가지 정도 꼭지로 살펴보겠습니다. 킹덤 리더가 누구냐? 킹덤 리더는 다른 사람의 머리를 들어 올리는 사람이다 라는 말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는 그 한자 그대로 백성들의 수를 세는, 광야에서 백성들의 수를 세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수를 세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셀 때 나소 앳 로시, 머리를 들어 올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한마디로 통치자의 권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구수에 따라서 소집할 수 있는 군대의 수가 결정이 되었죠. 인구수에 따라서 걷어들일 수 있는 그 세금의 수입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조사할 때 대중들은 노동력이나 군사력을 구성하는 수의 그 일부 하나로 평가되는 것이죠. 바벨탑을 건설할 때 이거는 유대인들이 전하는 내용이니까요.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바벨탑을 건설할 때 건축자는 탑에서 벽돌이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꾼이 일하다가 떨어져 죽었을 때는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금 비약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그저 그들의 제국을 위해 소모되는 그러한 숫자에 불과했다, 예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구 조사를 명령하실 때 그들의 수를 세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머리를 들어 올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단지 숫자에 불과한 대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동등하고 소중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우리가 종종 살아가면서 머리를 떨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을 때 그렇죠. 다른 원수 같은 사람이 나를 방해할 때 그렇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할 때 우리는 우리의 고개를 떨굽니다. 예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하늘 아버지와 연결하고 계십니다.
하늘 아버지가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도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보호하시지 않겠느냐, 길러주시지 않겠느냐, 왜 염려하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떨구는 이유는 하늘 아버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나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때마다 고개를 떨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중의 새도 기르시는 이 하늘 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인생 광야에서도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과 보호의 손길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낙심한 사람의 그 머리를 들어 올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잘 상대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킹덤 리더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머리를 들어 올려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작은 존재로 평가될 수 있는 사람도 소중한 존재로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이 어느 가게에 들어가서 점원을 만나도 그 사람이 그냥 숫자에 불과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잠시 만나더라도 그들의 머리를 들 수 있게 하는 사람이 킹덤 리더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킹덤 리더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다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머리를 들다 할 때 나쏘라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그 동사의 원형은 나싸입니다. 그러니까 뭘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받아들이다, 감당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감당하다라는 것은 내가 지지 않아도 되는 짐을 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당한다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들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도 친절을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지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해 우리가 그러한 수고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히브리어로 나시입니다. 나시. 근데 이 나시 역시 나사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시 대통령인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세요? 나랑 너무 안 맞는 것 같고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의 반응은 사실 첫 반응은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너무나 다르고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쉽게 내 인생에서 그들을 제외시킵니다. 아웃시킵니다. 그러나 나씨는 나와 다른 사람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대통령과 같은 리더가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되길 원한다면 나와 다른 사람을 피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다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가 참 단어를 알면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나 결혼한 사람이야, married 할 때 네스인이라고 합니다. 네스인도 보시면 나사에서 온 말입니다. 배우자의 다름을 감당하는 게 바로 결혼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감당할 만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하기로 언약을 했기에 우리는 배우자의 다름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은 서로에게 진정한 리더가 되겠다는, 내가 이 사람의 짐도 짊어지겠다는 그러한 서약인 것입니다. 서로의 연약함과 다름도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결심인 것이죠. 여러분이 평소에 만나는 누군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연약함과 다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은 킹덤 리더가 되는 것이고 동시에 최고의 결혼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짊어지는 그 연습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도 나의 배우자의 그 다름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킹덤 리더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번 주 그 토라 포션에 나오는 내용 중에 나시린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나시린은 히브리어로 나자르인데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머리털을 자르지 않고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러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구별을 통해서 그들이 서원한 기간 동안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러한 서원의 기간인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나시린이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가 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구별된 사람은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이죠. 그들은 이 세대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애통합니다. 잃어버린 세대는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지 않은 채 그냥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다른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를 그냥 깨어진 채 놔두고 살아갑니다. 잃어버린 세대가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도 이 시대에 나시린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대는 아버지를 잃어버린 세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과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도 연결되지 않은 채 그저 세상의 기준, 세상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따라가는 목표,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만족을 추구하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에 그들이 아버지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사역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킹덤 리더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킹덤 리더는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에도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민수기서 6장 2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은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를 말합니다. 은혜를 베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난인데요, 아랫사람에게 호의로 몸을 굽히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눈높이를 맞추죠. 몸을 굽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필요한 섬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몸을 굽혀 그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것이죠.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몸을 굽혀 눈을 맞추며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비록 부족하게 보일지라도 그들에게서 최선의 것을 보고 그 최선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킹덤 리더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죄로 인해 고통받는 세상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죄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것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 가정이 흔들리고 관계가 흔들립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을 선포할 제사장을 세우신 것이죠.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처럼 이 세대를 축복하는, 그 축복을 선포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친구들, 직장의 동료들, 그리고 이웃과 열방을 축복하도록 부름받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 돌파가 일어납니다. 메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산술적으로,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던 일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통계와 상식에만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복이 있는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경제에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경제에서는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자원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인생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에 있는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도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하늘에 축복이 열려야 우리 인생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손을 들어 축복할 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 축복할 때 우리가 축복하는 그 대상을 향해 하나님이 얼굴을 드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한 저주를 끊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풀어놓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킹덤 리더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리더의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누군 어떤 그룹인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왕은 백성들의 짐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한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죄의 저주를 끊기 위해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이죠. 자, 이들 직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직분을 수행하기 전에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직분자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모든 사역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는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늘 아버지와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아버지의 소원에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거기서 리더십이 나온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리더십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냥 어떤 인간적인 차원의 그 영역을 넘어서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오순절 성령의 세례를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증거하는 킹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이 땅 가운데 옮기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 많이 가진 자를 리더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킹덤 리더는 하나님 한 분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그 아버지의 원함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아버지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킹덤 리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킹덤 리더는 나의 근한 의지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감당하는 것 우리가 맨정신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 성령의 조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늘 아버지의 선물인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 나라 그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킹덤 리더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